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부터 5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49절로부터 51절까지 읽겠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아멘. 요한복음 4장 43절로부터 54절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들어가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며 아쉬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45절입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배척이 아니라 오히려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48절에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며 안타까워하시는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것도 44절과 마찬가지로 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50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분명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고서야 믿고 보는 것 때문에 믿는다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아들을 고쳐달라고 청하는 왕의 신하도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는 가서 믿은 것이 아니라 믿고 간 것입니다.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미 이해하셨다시피 본문에는 두 개의 사건이 나옵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예수님 환영과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심입니다. 분명 사건은 둘입니다.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예수님이 의도하신 하나의 사건입니다. 믿음을 자극하시려는 의도셨습니다. 자, 봅시다. 왜 요한복음 기자는 사마리아인들의 이야기에서 곧장 왕의 신하의 이야기로 넘어가지 않고 갈릴리 사람들의 이야기를 집어넣었을까요? 45절입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이 아니라 영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45절은 영접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때문이었습니다. 갈릴리의 유대인들은 기적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사마리아인들과 왕의 신하는 기적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상반된 두 태도를 명확하게 대비시키시기 위해 이 구절들을 삽입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의도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행위와 갈릴리 사람들과의 상반된 태도를 보여주시므로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임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행위와 왕의 신하를 통해 믿는 것이 믿음이다, 보는 것이 아니다 를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왕의 신하에게 나타난 표적은 첫 번째 표적이 있었던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두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아들의 병을 고치려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간청했습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빈정사신 것처럼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도 믿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는 아들의 병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리고 아직 아들의 회복을 눈으로 확인하기 전이지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놀라운 순종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51절로부터 53절입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들의 병 고침을 받은 일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이 일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이유는 말씀을 믿은 결과였습니다. 가라는 말씀에 주저없이 간 것입니다. 믿은 것입니다. 믿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러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주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표적과 이적을 눈으로 보여주십시오.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이적과 기사는 없었습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과 함께 부둥켜 안고 갔습니다. 2번이나 죽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간절하고 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치유 선포에 믿음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2절과 53절에서 예수님이 치유를 선포하신 그 시점부터 아들이 낫기 시작한 것을 설명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53절의 뒷부분인데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왕의 신하의 신앙적 행위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그대로 간 것뿐입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아직 물이 갈라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요단강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왕의 신하도 아무 증거도 없었지만 믿음만 붙잡고 그저 뛰어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치유와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고 믿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확인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보고 믿는 것도 믿음이고 확인하고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보고 믿고 확인하고 믿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심과 불신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불신과 의심이 믿음으로 안내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안내자이지 믿음은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믿고 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좇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참으로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을 다 믿고 따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참으로 많은 약속들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진정한 삶인 것을 깨닫습니다. 오직 말씀에 거하고 말씀의 모든 것을 걸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경의 약속을 기대하겠습니다. 약속을 이루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